지난 10월 10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속편으로 8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것을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절은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1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축시켜 놓은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만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한 절보다는 19절로서 풀어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1절에 대해서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 신명기서가 어떠한 해설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기억하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신명기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 기억하는 내용들이 쫙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적과 꿀로만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광야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하나에서 10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제약이 많고 이럴 때 옛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늘 꿈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 현실주의다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믿음의 도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필요적절한 교훈인 거죠. 무방비 상태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놓고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패를 하는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고서 무엇을 누리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자들의 삶을 쭉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내나 국외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기들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모세와 하나님은 아시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대비해야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연결이 됩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대비하는 게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도우셨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일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40년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죠. 너무나 힘든 새로운 길이었는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새로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집트나 광야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준비를 하게 되면 견딜 수 없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역사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생활 못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도 아니고 그 과정을 다 거친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지라도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생활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들여보냈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게 4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 그들이 신발을 만들어가면서 다녔겠어요? 구입해가지고 새로 다르면 신고 갔겠습니까? 급하게 나왔는데 광야에서 무슨 신발을 만들고 옷을 입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출애굽할 당시에 가져왔던 그 옷으로 그 신발로 40년을 지나는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리라고 생각 안 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길로 가게 되면은 열흘 좀 지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 길이 40년 걸린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 이 가능합니까?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제도로 40년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비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새들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하늘을 날아 이동시키는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인도하셨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2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사건,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먹었던 땅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고 너희들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려주신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만나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합니다. 오직 만나는 어디에서? 광야에서만 맛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입니다. 이와 같은 만나를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 혹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유 때문에 만나를 먹이셨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2절과 3절의 이 두 구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그 속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죠. 이걸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데 그것의 도구가 뭐였다? 만나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만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생존케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먹어서 생존한 게 아니고 만나를 통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만나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다. 그 속에서도 그들이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다?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그 땅의 농산물이나 수확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40년 동안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또한 땅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실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다. good land.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미. 그래서 주제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차지하여 살고 번성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여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 그 다음 그들을 낮추셨다. 둘,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다. 셋,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넷,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상속자들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들어가 그냥 내가 좋은 땅 줬지, 너 마음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봐. 내버려 두고 잘 못 살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물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상속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 40년간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에 걸맞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여기 5절 같은 데는 징계하실 때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징계한다는 것보다도 훈련시키다는 용어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며 시험하신 것은 5절 보시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고 모세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다는 의미 아시죠?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새기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의 상속자로서 그곳에서 살고 번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3절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만나를 주겠다는 것을 순종하고 나가서 거둬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먹으럴까요? 하늘에서 무슨 음식을,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어떻게 먹이실까? 나는 그냥 이 천막에서, 장막에서 들어누워 있으란다.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나가면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거둬들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나가면 거둬들이고 그걸 먹고 생존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죽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뱀 사건 아닙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안 쳐다보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도와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느냐, 인맥이 넓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까?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가 그분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둘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누구나 우리가 정화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도 양다리 걸치는 것 좋아합니까? 결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이 어떠한 것인가를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훈련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혹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은 매혹적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다. 광야에 샘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도 있고 분천도 있고 샘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실 물이 풍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형을 갖고 있고, 두 번째,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의 땅이다. 이 소산지가 땅입니다. 밀과 보리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과 같은 풍부한 과일 열매들과 먹을 것을 주는 땅입니다.
네 번째, 유용한 자원들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 땅의 들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땅이 주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뒤에 남겨둘 광야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40년간 거쳐왔잖아요, 광야는.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략이 성취되어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옥토를 풀어서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옥토에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근데 이 용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 한 해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6절에는 올바른 반응과 대비되는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땅에서 이런 잘못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는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모세는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도 염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다는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Be careful 이 말입니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의식주가 풍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풍요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싹트게 하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반대말을 교만으로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4절에서 16절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은 없고 간주한 땅, 이 땅을 지나게 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먹이시고 지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가는 2, 3절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훈련시키신 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상속자들이 상속받을 땅에 들어가가 잘 살고 잘 먹고 번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요?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을 누리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교만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되새기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유해질 때 잃어버린다. 교만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7절부터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복을 누릴 때 그들에게 다가올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걸 또 알려줍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름다운 땅에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두 가지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위험이 닥칩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가 교만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들에게 교만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과 재물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언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망하고 싶은 자 제1선, 제1의 자리에 서고 싶은 자는 교만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가를 잠언서의 말씀들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걸 누릴지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춰보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좋아서 얻게 된 게 전혀 아니다.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재벌 2세, 3세들이 가가지고 엉망으로 사는 모습들도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1세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 모으면 2세대, 3세대 재벌의 2세, 3세들이 흥청망청 썩여가고 사회적인 역할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나옵니다.
이러한 교만이 마음에서 싹 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교만에 빠진 자들을 다시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우상숭배입니다.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쉐마의 말씀들을 철저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 우상 숭배의 행위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풍요로울 때, 그러한 길에 빠졌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물질주의를 주의하라,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아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